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른 사도는 아니라 그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맞출 수 있을 터인데 벌써 고개를 끄덕이네요. SM, YG, JYP, 안테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장로님 맞추셨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맞추셨는데 SM, YG, JYP, 안테나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네이버라 하는 연예 기획사입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의 직업이 연예인이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어 스타가 되고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오디션을 찾아다닙니까? 심지어는 작년에 아기싱어라는 이 국민 동요 오디션까지 있어서 굉장히 큰 또 선한 아이들에게 그 동요의 그런 역할을 했던 프로그램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고자 하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스타가 되어지면 물질과 명예가 상상 이상으로 이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들은 그 스타가 되고자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하여 정말 훈련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양육을 받고 이 시대에 진짜 예수의 스타로서 그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자랑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들고 지친 삶이나 올해부터는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전할까? 이 일에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물론 수고와 헌신도 때로 오늘 제가 이제 12 제자를 소개하겠으나 정말 이들이 다 마지막에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처참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제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셔서 우리 성도님의 인생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이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진정한 가치를 전해주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잠시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4절까지 다 소개한 후에 뒤쪽에 보게 되면 파송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친구도 되시지만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원한 영적 멘토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줄도 아십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바라보게 되면 내노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곧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것 중에 단어가 곧 즉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 따라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멋있게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오늘 2023년 우리 주일학교회 안에도 각 기관들의 임원진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이 임원진은 목사님과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세운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임명을 했으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일꾼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결국 하나님의 이 멋진 삶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이 12제자만 보아도 처음부터 이들이 굳건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3번을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보아요? 말씀에서 보았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는 너무나 많은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나 우리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겨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도 허락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결과는 뭐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나의 직장을, 내 삶을 일으켜 세우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솔로몬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의 가치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질과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누군가의 삶의 헌신으로 이 세상은 변화갈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 모임 때 말씀드렸던가요?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나를 태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나를 태울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내가 맛을 내려면 나를 녹아내려야 됩니다. 나를 녹아내리려면 내 자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근데 그 삶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성경 또 다른 곳에는 하나의 미나리 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 모습 앞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쫓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12 제자를 이제 잠시 2절부터 소개하겠으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얼마나 기쁠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둘이가 형제인데 주의종이 된 거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12 제자 중에 이 두 형제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나 영적인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리더가 되셔야 돼요. 뒤에 쳐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지쳐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말 주의 예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시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표를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12 제자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근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올 2023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허락하셨죠. 이 땅에는 분명 사단의 존재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왜요?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단의 권세 또한 정말 그 악한 능력이 있어요.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에도 이 성도들을 또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에 이 사단의 권세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이 소리를 자주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허락하셨으니 이 권능을 마음껏 발휘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종로를 하는 얼마나 많은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을 주셨으니 정말 마음껏 선포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표현할 때 이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나 혹여나 저 표현은 안 맞아요 라고 하더라도 이해하시기를 제 수준에서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수많은 권능을 사용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불구하고 그 물질을 사용할지 모르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사용하시겠지요? 예수님 이름 마음껏 부르시겠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이것은 은사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미 그 권능을 우리는 받으셨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행복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권능을 어떻게 허락하셨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송구 영신님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를 사임하기 전까지 그 표현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루는 교회로 간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병이 육신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정말 그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육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분을 숨기를 통하여 고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생을 다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마음의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육신은 고침받아도 또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그 마음의 병을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의 언어인 거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많이 우리 송구의 스님의 때 말씀을 잠시 인용하면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토닥토닥일 수 있는 이 말 한마디가 물론 당장은 아니나 이들의 마음에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묵묵히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치유의 사역인 거지요. 이 사역을 정말 많이 감당하셔서 이왕이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고침받는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 교회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하셨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으나 그 일에 우리 사람들이 쓰임받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2절부터 보게 되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2절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물론 많은 사역이 있으나 이들의 인생의 끝자락이 어떠했는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야 그럼 나도 순교하라고?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12제자의 삶이 이랬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죽음이 있으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이들의 이 제자들의 육신의 죽음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는 거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죠. 우리는 이 욕심내야 돼요. 12제자 중에서도 늘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 변화살의 사건, 감난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기 전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적인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시 요청이 뭐였느냐? 나는 감히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나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단언컨대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고백의 감사는 배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아오는 영적인 부메랑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맨 처음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에베소, 러시아, 그리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러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대. 그런데 다시 또 그리스 와서 엑사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드레 역시 마지막 그 순교 당시에 그 고백이 뭐였느냐?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그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 만났을 때 너 뭐하고 왔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온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산다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멋있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우리가 혈과 육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에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저는 이미 그 유언을 다 생각해놨거든요.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땅을 떠나실 때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지인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여기 멋진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멋진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죠. 세 번째,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주중의 여행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헤롯 아글바 1세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여 순교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너무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어떤 순교의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순교자로서 그 주님의 복음을 멋있게 증거하다가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이 요한은 열심의 12제자 중에 다른 일다 이따 소개하겠지만 순교를 당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독사고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저절로 튀어나왔대요. 아예 목사님 그게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이건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실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왕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7년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수가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그곳에서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유두굴라 태풍을 만나 그 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곳에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독사에 물렸으나 거기서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들의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가 했던 사역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였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들의 죽음이 처참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들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기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나 우리의 입술로 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도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과 바돌룸의 도마와 세리한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빌립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라오디게아 또 골로새 이런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물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 순교를 당할 때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원망이 있었을까? 아니요. 어제 우리가 설교의 시간 때 드렸던 말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전쟁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으나 발에 착고가 쇠사슬에 걸려 있었으나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을 때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이 주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누군가의 매인 것을 벗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돌로메 역시도 곤봉으로 맞고 또한 아르메니아에서 붙잡혀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고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지요. 그의 시체는 자루에 넣어 묵힌 후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하여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예전 제가 설교 때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임산부의 배를 칼로 가르고 며칠 동안 굶주렸던 그 사자들을 다 풀어 원형극장에 그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넣고 거기서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밤에 이 등불이 없으니 정말 거기다 기름을 붓고 밤에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저지르는 이런 화형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죠. 네, 유명한 말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그 8세가 넘는 나이에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80이 넘은 폴리갑이 그 교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며칠을 더 살았다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폴리갑은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했잖아요. 이들이 왜 이런 순교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에 왜 모이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해답이 보인다는 거죠. 이 도마는 인도 에데스란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주민의 차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교의 말은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 중앙 성소법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오늘 새벽 설교의 말씀이었으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지요.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 상종하지 않았던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참된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다 던져주고 동네에 나가 왕따를 당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했으나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노라고. 근데 그 동네 사람 다 예수께로 나와 내가 지금까지는 너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나 이제는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요한복음 4장에 오늘 4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있지 않을까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를 향해 돌아오던 중에 박해자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수교를 당하고 야곱의 그 알페오 아들은 12제자 중 기도를 제일 많이 하였으나 이에 또한 돌을 맞아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다데오 역시 시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및 곧 예수를 판자라. 이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폭도대의 습격을 받아 붙잡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질문 하나요.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에 뽑혔던 마띠아 이 역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회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는 예수님을 30에 팔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의 육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책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8절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실패자가 아니고 초라한 삶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100%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지요. 삶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했던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순서가 마태복음이었고 어느 부분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많은 본문을 보았으나 새해를 시작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겠구나 이런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에게도 들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했는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주밖에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생일을 맞이한 우리 정용수 집사님, 우리 예수님 권사님, 우리 박희주 권사님, 우리 김명수 집사님, 우리 천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인생길에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여밖에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정 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우리의 모든 재정을 이처럼 풍부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